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영향을 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낮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을 한번 되새김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놓으시고 1, 2,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이날도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에게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리처럼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열린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잘 준비하고, 그리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받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흥분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격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항복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생기는 감정들입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으로도 들려야 되지만 동시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마치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들려야 합니다. 무리처럼 그저 귓전을 울리고 지나가는 소리로 들리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은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있잖아요. 반대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이 개인적으로 들리면 그 영혼이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할 때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낮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매일 큐티를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회개하라는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용서하라고 하시는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드려라고 하시는 음성일 수도 있어요. 인내하라는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 상식이 통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보여야 하는 우리의 태도가 정확하게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부의 상식에 도무지 맞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는데요.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는 것은 지금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선심을 쓰는 게 아닙니다. 동료 어부들 앞에서 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참 저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지금 순종하는 것은 오직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말씀에 의지해서 해야 됩니다. 다른 이유로 순종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제일 많이 놀란 사람이 아마 어부 친구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기잡이를 안 해본 사람은 그날 벌어진 그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고기 잡는 것이 직업인 사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동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충분히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동료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순종한다면.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2013년도에는 여러분 모두가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개인적으로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야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건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저도 할 수 있거든요. 7절과 9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9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요, 우선은 자기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시몬 한 명이었잖아요. 근데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을 그들이 같이 보고 시몬만 따른 게 아니라 동료들도 같이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2013년은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전도가 되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하니까 잘 안 되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봅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저의 삶에도 그렇고요, 여러분 모두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자주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라는 게 그냥 내 마음속에 막 밀려왔어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내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았어요.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나도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크신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그냥 엎드립니다. 주님, 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깊이 경험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자연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냥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존재에 그냥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저 이제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 이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 인생에 주님이 전부가 되게 하겠습니다.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크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냥 마치 떠밀려서 고백하게 되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내 마음의 진심을 털어놓게 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완전하게 무릎 꿇고 항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좀 새로워지는 은혜를 여러분이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기를 많이 잡히게 하는 것은 시몬이 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게 목적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사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시몬이 완전히 깨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답작 엎드렸습니다. 주님이 시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취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사로잡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시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 일이 내가 평생 살면서 해야 하는 일이구나. 그렇게 주님이 시몬에게 주신 사명이 나의 사명임을 깨닫고 이 사명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나 실상은 죽어있는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 있는 예수님 모르는 모든 영혼들이 내가 복음으로 살려야 할 영혼으로 여러분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그런 2013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건요 결과예요. 결과. 앞에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에게 11절의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어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 앞에 항복하지 않는 사람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못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다니요, 조금도 못 버립니다. 아무것도 못 버립니다. 그러니까 11절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사건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개인적으로 들리고 내게 주신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고, 그 다음은 결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버렸다는 말은 세상에서 자유했다는 얘기잖아요. 자유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삶,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최상의 삶이에요. 근데 아무나 이 자리에 설 수는 없어요. 그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하기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도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보세요, 시몬이 예수님 만난 지 오래된 거 아니잖아요. 그날 다 내려놓고 자유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삶이 정말 가능한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꼭 맛보기라도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면 틀림없이 이런 유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덮어놓고 살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무리처럼 말씀을 관심이 없이 계속 듣는 그런 유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원래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1년의 세월이 또 낭비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기회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내년 1월 1일을 우리 모두가 다 맞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기회, 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래 목표가 뭐냐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큐티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경 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요, 없어요. 제가 열심히 목회해봤는데요, 안 돼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거 없으면요 절대로 인생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있으면요 다 무너집니다. 제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서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면요 인간은요 그대로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게 망하는 게 아니고 무너져야 자유하고, 무너질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 앞에 꼬꾸라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시몬처럼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님, 저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말씀이 가져다주는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이 2013년 한 해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